소설 침묵의 저자인 엔도 슈사쿠의 체험담을 제가 얼마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옆방에 입원한 환자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진통제조차도 그 환자의 아픔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 엔도 슈사쿠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옆방 환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를 간호사들은 어떻게 돕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희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꼭 쥐어주죠.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도 가시고 환자가 안정을 되찾기 때문에 때로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손을 잡아주기도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엔도 슈사쿠는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진통제를 맞고서도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환자에게 겨우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일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야. 그는 곧 퇴원하게 되었고 간호사와 나누었던 대화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쯤 뒤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깨어날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한 번도 마취 주사를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중독을 염려했던 의사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가혹한 일이었지만 후유증이 없는 회복을 위해서는 약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던 그에게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살며시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그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간호사가 나의 손을 잡아주자 지독했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에 공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손을 잡아주는 행위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신은 모든 인간의 손에 어느 정도의 치유와 격려의 힘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손을 잡아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손을 잡는 행위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꼭 잡고 걷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손을 잡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고요.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비와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서로 손을 내밀어서 굳게 손을 잡을 때 그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하고 같이 하겠어요? 라는 의미겠죠. 제가 얼마 전에 70대 후반 되는 부부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인터뷰하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너무 완벽하게 맞지도 않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하는 기간 동안 그 두 어르신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가끔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보기가 좋았죠. 참 잘 사셨네. 그래, 저렇게 나이 들 수 있는 거 복된 일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진 못했지만 참 저분들은 인생 성공한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경험을 읽으면서 저는 이 손을 잡는다는 표현과 손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인가? 우리 가족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제가 어려울 때 제 손을 잡아주었던 고마운 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제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도 생각이 되었고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손길조차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전능자의 손이 나를 잡아줄 때는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심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시편 18편은 구원의 노래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 다윗이 부른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주석은 이 시편 18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성도는 자신보다 더 큰 피난처에서 힘을 얻어야 하며 자신이 처한 시련보다 더 큰 바위에 닻을 내려야만 한다. 우리에게 확실할 뿐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험난한 고난과 마주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의 요새요 반석이요 구원이 되어주셨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중에서도 16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때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쭉 뻗어 자신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죠.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16절은 깊은 물속, 많은 물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죽음의 줄과 멸망의 급류, 지옥의 줄과 죽음의 덫,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다윗은 두려웠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였고 깊은 물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던 다윗을 건져내셨죠. 17절 말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They confronted me in the day of my disaster, but the Lord was my support. 재앙의 날에 원수들은 나를 대적하고 공격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보다는 훨씬 강했지만 하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돕기 위해 다윗에게 임하실 때 원수들은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도울 마음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돕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도움을 주는 분의 마음과 뜻과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에 항상 돕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가능성,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뻔하지 않을까요? 단지 재력만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 회장님이 더 대단하겠지만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고요. 그분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에 설사 그분에게 무엇인가가 남아 돈다 할지언정 그것이 저에게까지 흘러올 가능성은 제로일 거예요. 아무리 저에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아마 사연을 들어보니 참 딱하긴 한데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도와야 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요, 저를 알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유력한 사람들이나 재력가들에게 솔직히 그런 분들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재력과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 저를 아끼는 분들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지요. 때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미리 저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살펴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할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은혜를 조금씩 때로는 크게 입으면서 살아왔지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더 버겁고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가 참으로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아끼지 않고 도울 마음도 없는 유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려는 의지로 충만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도움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받기는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부모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에게서 종종 문자가 오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용돈 떨어졌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내용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를 향해 내민 자녀의 손을 언제나 잡아줍니다. 자식이니까요.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뻔뻔스럽게 손을 내밀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흔치는 않지요. 투덜투덜 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줍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인간 부모도 그 정도라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을까요?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가 나를 도우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조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며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지나치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아끼고 도와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준다. 저는 그것은 기적이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절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줄 때마다 정말 고맙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런 저를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실 많이 감동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것,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사실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를 향해 내미신 아버지의 손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세상의 풍랑을 이기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나의 아버지는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나를 인도하셔서 선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해피엔딩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평화,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된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궁극적인 은혜죠. 죄악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힘이 있는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모든 인생에는 근심과 번민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과 상황의 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채워질 때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 문제는 또 생기게 되죠. 이번 풍랑을 지나갔지만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거리며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궁극적인 처방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환자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안식을 되찾아 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는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욕심이 채워졌고 나의 미래가 나의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환상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심해도 될 정도로 노후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니 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해. 나는 너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그런데 너도 나의 손을 잡고 싶으냐? 너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 목사님,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그 손을 잡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그 손 잡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도 적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직지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가로늦게 하나님께 손 내밀고 잡는다는 것이 쑥스럽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이미 잡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만큼 별로 형편도 어렵지 않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되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원하진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기에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지혜자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지혜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능하면 큰 고난이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그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나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아버지의 손이 귀하지도 않고요. 귀하지 않으니까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고백은 그리 쉽지 않은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와 질병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신이 전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손을 잡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마세요.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근데 종종 많은 것을 잃었고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 손을 잡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간절함도 보이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내민 손 잡지 않는 경우를 볼 때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저 풍랑 이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린 옆에서 도울 수 있을 뿐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니까요. 때로는 놀랍게도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적으로 큰 염려와 근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놀랍고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지할 것도 많고 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가졌고 큰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걱정하세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분들을 보면 저는 진심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져가시거나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싶기도 하지만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풍랑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왜냐하면 그가 잠시 겪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을 알기에 저는 아버지 기왕이면 너무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를 찾고 그 손을 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정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나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았습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유약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힘이 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은혜와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출입구와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진실로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자에게 왜 평안이 임하는가? 맡겼기 때문이죠. 근데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을 왜 우리는 종종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8년 전에 제가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조언이 너무 많아지고 때로는 A라는 조언과 B라는 조언이 정반대되는 막 조언이고 해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조언은 제가 사랑과 감사함으로 받고 빨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해야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병원 3곳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본 다음에 신뢰가 되고 마음이 끌리는 분을 나의 주치의로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에게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분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머지 병원 뭐 하러 가냐? 다 예약을 취소하고 그분에게 저의 남은 삶을 맡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막상 선생님을 정하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시킨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어요. 신뢰. 만약 그분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저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치의를 신뢰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그분에게 저를 맡겼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딴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남은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선하신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행위죠. 마음 먹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 의사의 치료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솔깃하여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여 나를 맡기는 일이 가능했어요. 그랬더니요,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나의 궁극적인 주치의는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나를 돌보고 있지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책 한두 권 정도 읽고 전문가인 척, 아는 척 나서고 참견하는 것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100% 맡기고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꾸만 참견하려고 하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게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난폭 운전하실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위험한 사지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가실까 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어리석은 우리가 난폭 운전을 하면 했지. 어리석은 우리가 저곳이 사지인지도 모르고 운전을 열심히 해서 좀 더 빨리 그곳으로 몰고 가면 갔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는 가끔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염려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히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제가 운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다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그게 그거라면 또 굳이 못 맡길 이유는 뭡니까? 혹시 여차하면 수틀리면 원하는 쪽으로 확 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맡기기는 불안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저라면 맡기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안전하거든요. 믿을 만한 분에게 운전을 부탁하면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깐 졸 수도 있고 잠이 들 수도 있죠. 더 좋은 것은요, 그렇게 운전대를 맡기고 막 졸다가 일어났더니 목적지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자는 동안도 내 인생의 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한 목적지로 가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손을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민 손을 잡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노래는 다윗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부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고 또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손을 잡고 맡기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보다 더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령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는 하나님을 닮은 행위이기에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없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상처가 은혜 안에서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독을 내뿜고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힐링, 치유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쓰여져서 왜곡되어 버리긴 했지만 저는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자유롭게 되는 것, 그 결박으로부터 풀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새롭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다가 손을 기도했더니 내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 손은 처음부터 내밀어져 있었구나. 내가 못 보았던 것이구나. 오늘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마세요.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드리심으로 평안을 얻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닮아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드리 헵번, 아름다운 여배우였죠.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100만 명의 어린이를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한 손은 나를 위해 주신 손이고 한 손은 남을 위해 주신 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줄 모른다면 도대체 그가 경험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손 내미는 삶, 자비롭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로,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잡아줘 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가정이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악함, 거기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성까지 더해져서 많은 가정이 병들고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서로 손잡아주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가족의 손을 잡아주세요. 열방을 품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가족이 아니라 왼수인데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손을 잡아줍니까?
제가 가족들에게 입은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저는 가족이 없다면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켰듯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사랑이 역사하고 새 일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손잡아주는 그 사람이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어느 성도에게 참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그 3일간 동안 같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시간 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아주라고 만난 사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인맥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SNS에 나는 몇 명의 팔로워가 있는가, 내 핸드폰에 몇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늘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1000명이 저장되어 있으면 뭐예요? 정말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그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잡아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